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명수 목사입니다. 2023년 새해도 어느새 한 달이 갔군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구호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요즘 같아서는 힘들고 어려워 죽겠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으니 그 집사님은 불경기 때문에 자금줄이 막혀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부도가 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지금 막혀있는 것은 자금줄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도줄이 막혔어요. 기도를 해야 하늘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립니다. 회사가 망할 정도로 불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금줄을 찾고 인맥을 찾으나 성도는 기도줄을 찾아야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다면 잃었던 기도줄을 찾고 붙잡아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합니다. 앞길이 막히고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의욕을 상실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만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려는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인류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피땀 흘려 간절히 기도하셨고 결국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였으나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중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바다가 육지처럼 열렸고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기도가 약해지면 적군이 이기고 하였으나 아론과 훌이 양편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비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 1절 가사를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영적인 특별한 소리를 못 듣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응답의 약속을 해 놓으셨으니 믿고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둘째로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려는 사역이 얼마나 큰 일인가요? 너무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움에 힘써서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하였으니 예수님의 필사적인 기도를 알 수 있고 결국 기도 응답받아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하만의 악한 계략에서 건지기 위하여 죽으면 죽겠다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3일을 금식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였습니다. 유대 나라의 선한 왕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15년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대충 적당히 하는 기도가 아닌 온 마음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며 눈물로 간절히 하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골방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다면 골방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죽음의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한 히스기야 왕과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본의 아니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골방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내용도 나누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우리 속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자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자랑하는 기도나 좋은 것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었거나 안 좋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골방 기도, 즉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 다 털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골방 기도는 뜨거운 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혼자만 있기 때문에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방 기도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깊은 은혜로운 뜻이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헬라어 타메이오는 창고의 뜻이 있는데 식료품 등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을 위하여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숨겨두었고, 식량을 가지러 갈 때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야 했고,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비밀 장소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골방 기도를 통하여 하늘 창고에 복되고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A. 토레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창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M. 바운주는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보급 창고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인간이 드리는 기도에 의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새벽 4시에 2시간씩 기도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중요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빛을 띤 청명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기도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빛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제 메시지를 끝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니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던데 하는 의심과 낙심의 생각을 버리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그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더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음 방송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형제자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부르짖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험하고 어려운 일도 많고 어떤 때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그때에 현실과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옵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치거나 낙심치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진정대의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 히스기야 왕처럼 통곡의 기도하게 하옵시고 때를 따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